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렘넌트를 성경 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구름의 일을 버리고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약품에 대하여 스스로 주십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우리의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고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같이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그 사람은 밝아지나 우리의 그 사람은 낮은 곳으로 오지니라. 같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곳에 1998년 9월 가을 학기에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열기 시작해서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대전 5군데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출발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경남 쪽으로 또 울산 쪽으로 RLS로 제 교회가 부산 정신에서 일본을 맡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미국, 캐나다, 대만, 중국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열리는 곳에 제가 계속 다녀왔던 것으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서울, 경기 이런 곳에서는 지속되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지속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청소년 전도신학원 때문에 나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데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신학원을 열게 돼서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탄자니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카톡을 열면은 거의 다 있습니다. 저도 거의 확인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갔는데 너무 많은 나라보다도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풍요가 눈에 보일 만큼 조금만 우리가 하면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또 세계에 아주 우월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영상에서 봤듯이 아침에 10시 반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주일학교를 맡고 있어가지고 아이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종종걸음으로 갔는데 10시 반 다 됐는데 그때에도 아이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보통 1시간, 2시간 거리 되는 데서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 얘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얘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 대로 이 아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 합니다. 1시간, 2시간 거리에 와가지고 그거 하고 교사가 말하는 거 딱 듣고 빵 한 조각 안 줍니다. 과자 비스트게 하나 그냥 갑니다. 근데 저렇게 몰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오늘 복음 듣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미국,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후대는 아예 교회가 안 들어옵니다. 미 유럽에 가서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아직도 예수 믿냐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예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지금 자라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나라에서는 교회에 아이들이 들어오질 않는데 지금 아프리카 저렇게 먼 지역에 가난한 데 아이들이 여러분 보셨으면 거의 다 신발 안 신고 다닙니다. 맨발입니다. 그래도 주일날은 이 아이들이 옷 단정히 입고 주일날만은 예배 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 뛰어오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정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상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전도시라는 열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열었어요. 제가 한 주 지나고 두 번째 주 들어갔는데 제게 선교사님이 시간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계속 그러셨는데 마지막 제가 강단 주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각인됐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아멘이죠.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복음 들으려고 저는요, 몸부림을 쳐봤어요. 부흥사의 그 소리도 들어봤고요. 사경에도 가봤고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저는 강단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나와도 복음 없으면 막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겠죠? 왜요? 복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똑같아야죠.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이 돼요.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면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회복된 시대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이 현장을 여러분 제가 다녀왔으니까 뭐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30년 가까이 해외를 다녀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요 일본을 한 달 몇 달이면 막 갔다 뛰어다니고 했습니다. 얼마나 코로나 이후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셔서 이 회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며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간 곳이니까 내가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알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피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걸음으로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리시다. 아멘. 꿈에도 잊지 마시고 자다가도 다니다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누리고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축복이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시원케 하는 자의 기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주의 종과 미래를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원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말씀, 교회 강단의 말씀 전부 잘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40일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캠프를 한다, 중직자를 임직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시원케 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시원케 하는 자의 반대는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받은 영적 서밋이에요.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저는 대통령 시키라는 말도 안 하고 국회의원 하라는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뭔 국회의원이 뭔 대통령이 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 모르는 영적 문제에 갇혀버리면은 대통령 하면서 나라 망치고 국회의원 하면서 나라 망치고 자기가 가진 것들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성공자들인데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하시는 이런 언약 붙들고 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서밋이다. 대통령 하라면 못합니다. 국회의원 해도 못합니다. 판검사 하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항상 이해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를 성구함성 계속 하고 있죠. 했어요. 오늘은 성구함성하는 거를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듣기를 원하고 그래요. 다 같이 일어나서 성구함성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옳지. 중간에 렘넌트 다 일어나요. 시작. 아멘.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는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해요. 말씀이 떨어지면 무슨 말씀인지를 살피면서 찾아서 아멘 해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겉사람은 후패되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늙고 나는 주름지고 나는 자꾸 겉사람은 후패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꼭 붙들고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오늘 말씀대로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에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말씀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요.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자가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출애굽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절기를 자꾸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아는 것 같이 세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오순절, 수장절. 자, 너무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 세절기를 계속 지켰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또 속국이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뭘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는데 이게 성경에 그냥 피 바른 날 나왔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애굽이 세상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희생제사 드려라. 그 피 바른 날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육신밖에 모를 때는 여러분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순절 날에 50일 된 날에 곡식을 맺었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전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가나안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기까지 내가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수장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창고에 모아들였는데 그 창고에 모아들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보좌의 하나님 나라에 모두 쌓일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제가 탄자니아 갔다고 그동안 다닌 삶이 하늘나라의 이 보고에 쌓이지 않는 것이라면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거 쌓자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얼마나 했는지를 알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구원받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 되니까 이 축복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놓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그 믿음의 첫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 놓쳐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이단도 다 배격하고 나쁜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놓쳤다. 오늘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인간은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누리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건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내가 벌써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하는 대로 지식이 없다는 말은 공부를 안 했다, 학위가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면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런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내가 이 힘이 없으면은요 정말 비참한 것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뭐라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줄 거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복음 듣고 정확하게 복음 누리면은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확인했더니 탄자니아 전 세계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말세 남녀조에게 물부터 붓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시네. 우리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모이고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많은 것 다 우리가 많이 봤어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 사도행전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너무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아멘. 그래서 무슨 말씀했냐? 여기서 하는 그 2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방언하고 난리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이냐? 저들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순절의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남여종에게 성령으로 물붓듯 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아멘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요, 목사님 탄자니아 갔다 와서 아니에요. 이게 그 현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을 지금 여러분이 같이 아멘하는 사람이라야 함께하는 실질적인 응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놓쳐버린 현장에 지금 성령의 역사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승리한 것은 딴 것이 없어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딴 거 있다는 거예요. 박사 좋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도 제대로 안 전하면은 미안하지만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감사하며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봤잖아요. 27절부터 고린도 교회가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일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하다 보면 답답한 그런 생각이 올 때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캠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캠프 강사를 데려다가 좀 응답을 받을까 기도하면서, 아니야. 우리 성도들로 가능해. 우리 성도들이면 충분해. 이곳에서 응답을 받아야 내가 증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은 30년 훈련이 있는데 또 누구를 데려다가 뭐하고, 강단을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시간표를 보시고 함께 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30년 성경적 전도운동한 모든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일이에요. 교회 캠프운동이, 전도운동이, 성경적 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저는 손 다 놔도 돼요. 털어도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 다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요,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복음화까지 쓰여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 말씀 조금만 붙들고 아멘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구원받은 데 축복을 날마다 아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시대에 뭐라고 그랬냐면 10장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오늘 메시지 날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고 세계복음화죠. 자, 그래서 언론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빨리 가요. 근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영적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비밀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실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가 마귀야 귀신이야 떠나가 이렇게 아는 것은 사탄을 바로 아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사탄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실제 응답이에요. 정말 이게 사탄의 일이고 우리 가정, 내 자녀에게 이 일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예수의 이름 부른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운동하면서 캠프하면서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보면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사단 이거는요, 헛개비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나 육신 세상 가지고 나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 인생 완전히 도둑질하고요.
예수님이 말해요. 사단은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영광의 광채가 가려져 버려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좋은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유튜브 볼만하죠? 그죠?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거 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모르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말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지 복음의 빛 비치는 전도자의 초복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오늘 여러분 성경같이 읽었는데 오직 주 예수 그러니까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성경 들고요 다른 얘기하는 것만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악하다기보다 몰라서 그런다. 제가 몰라서 그러죠. 안상흥 증인이하고 만나서 날마다 안상흥 증인이 이제 조금 눈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열려야죠. 안상흥이가 보혜사 성령이랍니다. 그 말에 여러분이 성경팀이라 대저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면은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안상흥이가 어떻게 다른 보혜사가 됩니까? 근데 얼마나 정신이 빠지고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은지 그걸 듣고선 이게 맞다고 덤비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도 듣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정말 정신 빼앗았어요. 신천지? 여러분 정명석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도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셔서 다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복음 내가 못 누리면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어서는 아니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아니까 자꾸 내가 성질을 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 되신 것을 전파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저를 교회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심부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게 알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많이 나눴죠? 우리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도 말씀 붙잡으면
그냥 내가 싸우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유받아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뭐래? 창세기 공부 많이 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절 3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로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아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빛이 아니었잖아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아멘 하세요. 자,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아멘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삽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거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목사님 늘 하는 얘기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또 산에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복음 전해야 하는데 이거 아니면 아닌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제가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도록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힘있게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 중자 여러분 다 마음에 놓고 기도하면서 세계복만 놓고 기도하며 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오늘도 전세계 237 나라에 렘넌트리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 주의 종들이 오늘 이 말씀 선포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빛이면 끝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자꾸 종교 뭐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뭐 잘못된 거 많이 보고 배워서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늘 2장 9절에서 이 아름다운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기이한 빛이죠. 왜요? 이게요, 그리스도의 빛 비쳤는데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빛이죠.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전부 하려면 한이 없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보배를 내가 가진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그릇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라도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릇이 하찮은 것이라도 금 담으면 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왜 그러냐, 지극히 큰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
사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기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차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안 되면 기다리면 되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되는 걸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뛰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 봤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미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여. 아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응답을 받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자꾸 문제가 있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냥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아니,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는데, 그죠? 그 능력이 큰 것을 내가 봤는데, 알았는데, 누구하고 쌀고 했어요? 살리는 자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아멘하고,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영적 비밀 구원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얼른 결론 정리하십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 복음을 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늙죠? 사람이 안 늙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 나이 되니까 현장에서 사람들 쳐다보고 어떤 철없는 사람은 아직도 늙었다, 아직도 내가 늙는지도 모르더라고. 내가 보면 완전히 늙었는데도 아직도 철이 없이 사는 사람 많이 봐요. 그런 사람을 내가 일컬어 철이 없다. 근데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옛날보다 훨씬 더 젊어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새로워지. 제가 이 복음이 새로워지는 것 뿐이지. 제 몸도 제 몸인데 어떻게 안 느꼈습니까? 그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복음 누리며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낙심만 안 해도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무슨 일이면 낙심 안 하면 되겠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잠시라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잠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성경적인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비밀 누리며 구원받는 데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 안 돼서 나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살아보고 철들면 알게 돼요. 어느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요즘 아이들 잘 몰라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탄자니아는 오늘 봤죠? 여러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15세 미만이 50%인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장가들고 결혼하고 시집가 안 가고 아이가 안 낳겠다고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아이들이 없어요. 늙은이 유치원은 있는데 아이들 유치원은 문 닫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요. 14세 미만이 지금 인구의 50%가 되니 얼마나 비전이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보다도 훨씬 확인된 복음을 지금 듣고 누리고 빵 한 조각 안 주는 대로 그 한 두 시간 그 거리를 동생들 데리고 거기 가서 메시지 듣고 아멘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꼭 붙들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사님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몇 군데 가면 그 교회마다 0.1%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것 때문에 살았대요. 그 교회 전부 얘기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 0.1%의 사람 되겠다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하신 거예요. 꼭 붙들고 여기에 첫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아니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 그리고 우리가 바나바입니다.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죠. 자, 이 아나바 또 바나바의 만남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달했는데 그게 전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니면 이 성령의 역사가 전달돼요. 그래서 이것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이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보호자의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대로 미션, 7미션을 가지고 7대 여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캠프하면서는 반드시 미션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 속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만남 속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시대에 사실 복음 전하는 유 목사님 만나서 이 말씀 전하게 된 것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요 이상한 목사 됐겠죠. 제 열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교회 성도 모이잖아요. 그거 아주 자랑하잖아요. 0.1에서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지 고린도서의 브리스가부예요. 우리가 브리스가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우리나라에 다른 사람들 나가라, 유대인 나가라, 아니 나가 추방됐어요. 그래서 간 것이 고린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간 것 같아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여기에서 본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했냐? 뭐 확인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멘 하시는 게 제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바울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게 전도자의 만남. 여러분 만남을 잘 놓고 기도하세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요. 그래가지고 자꾸 쏙쏙쏙 얘기할 만 하거든요. 근데 응답 받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예,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응답 받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예요. 생명운동, 복음운동 일어나는 사람하고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0.1%의 사람, 아까 얘기한 교회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이거 하나님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불렀고, 그래서 전도 캠프 우리가 좀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만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 마게도냐의 제자들입니다. 어딘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루디아입니다. 중요하죠. 루디아는 이 만남을 가지고 뭐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복음이 맞으면은 내 집을 오픈하고 내 집에서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전도자들이 세워져야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지교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일하고 나서 16장 16절에서 귀신 들린 여종 치유했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거야. 거기서 간수장이와 그 집에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실체가 된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야손입니다. 여기에 헬라인 많은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 하는데 이 교회가 아가야 모든 지역에 소문났다. 우리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4절까지 브리스강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를 복음하는 제자로 로마 바울 전도자의 그 감옥 현장까지 가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요. 그냥 말씀 늘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언약을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시대에 내가 0.1%의 사람으로 속사람 정말 가진 사람으로 만남을 갖고 앞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나는 모든 삶을 세워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내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시원케 하는 자, 교회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응답을 받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393의 비밀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서 하늘 군대 파송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의 문을 하나님이 앞서 열어버리고, 그래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드세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 심부름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팀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캠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돼서도 조금만 들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캠프를 해보니까 캠프를 해야 할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전도 다 하잖아요. 우리 성도 교회 들어오잖아요. 근데 캠프를 왜 하는지 우리가 지금 철야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캠프는 빛을 비치는 거거든요. 빛을 비치면 제일 먼저 떠나가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 나와 교회와 현장에 어둠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실제로 보셔요. 캠프하면 자꾸 보이죠. 여기 이거 모르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예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하고 놔두는 게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훨씬 더 빨리 돌아옵니다. 근데 모르면 자꾸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응답 받고 안 받고 뭐 이 전도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하면은 내 속에 어둠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캠프를 하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살아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말씀 듣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캠프를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하는데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캠프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밭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은 계획을 보게 하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내 생각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뭐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 많이 우리가 누리니까 그래도 답답하잖아요, 때로는. 이거 못 보면 답답합니다. 그죠? 근데 새로운 밭을 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면은 그냥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캠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속히 하나님이 빠르게 다 응답하실 거예요. 서두르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데 응답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많이 준비하고 안 됐던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캠프에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가죠. 아,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이렇게 제가 캠프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살려요. 그래서 내 자신이 살면 다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제가 이런 그림을 철회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긴 다 아멘이잖아요. 다 아멘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돼요. 넓고 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내가 찾아 세우면은 그거 놓고 팀이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까지 훈련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393이 아닙니다. 보좌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고요.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나의 현장도 보좌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디 좀 탄자에 가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응답 받고
전 세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발걸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종종 들어와서 앉으셨잖아요.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계에 갈 곳은 많고 현장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전도대로 세워서 전 세계 237 나라 이 응답받는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보배를 가진 자, 날마다 새로워진 속사람 가지고 최고의 힘없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축복해 주셔서 전도자들과 함께 보배를 가진 자, 날마다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는 속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구원받은 데의 축복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확인했던 하나님, 우리는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게 해 주옵소서.